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3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겐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대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성도님들이 자녀를 대할 때, 또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 또 우리 목사님을 대할 때, 혹은 다른 사람들, 친구를 대할 때가 조금씩 다르실 겁니다.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요, 조금 더 친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조금 내 마음에 싫은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내 마음이 더 가는 사람, 이성적으로 더 마음에 쏠리는 사람, 사랑하게 되는 사람, 그 사람하고 우리는 또 결혼을 하게 되죠.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습니다만 좀 더 보고 싶고, 좀 더 같이 있고 싶고, 조금 더 대화하고 싶고,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조금 더 웃게 해줄 수 있을지 알고 싶고, 또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20대 때 후반에 결혼을 했는데 꽤 오랜 기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 이유는 뭐냐면 헤어지기 싫어서 그냥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제 나이에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한 다음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연애를 한 6, 7년 정도를 했거든요. 20대 초반부터 그렇게 연애를 해서 한 20대 후반이 되게 되니까 더 이상 헤어지기가 싫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감정 느껴본 적이 있으시죠? 별로 우리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신가 봐요. 데이트를 하면 계속 같이 있는데 같이 있고 싶고, 더 같이 있고 싶고, 집에 데려다 주면 그냥 못내 집에 오기가 참 발걸음이 잘 안 떨어지고, 그래서 집에 오면 뭐예요? 오는 내내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집에 와서 또 밤새 전화하다가 잠들기도 하고, 아마 또 젊은 분들은 그런 경험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헤어지는 게 좀 지치는 거예요. 더 이상 헤어지고 싶지 않다, 그냥 계속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이런 이성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친구와의 우정이 또 쌓이기도 하죠. 정말 친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친구, 그런 누군가가 있다면 때로는요, 무언가 이야기하는 그것이 내키지 않더라도 그 친구를 위해서 나는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친구가 하고 싶은 건데 나는 별로 그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내 친구가 좋아하니까, 저 친구가 원하니까 같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것. 밥을 먹을 때도 그렇고, 차를 마실 때도 그렇고, 무언가를 선택할 때도 그런 것들이 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물건을 좋아하는 것과 사람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이성적으로나 우정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사역하던 그 교회 근처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같이 사역을 하던 친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점심 먹을 기회가 있어서 그 교회 근처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메뉴를 고른 게 아니고 그 친구 목사님이 식당을 골랐어요. 여기 가서 점심을 먹자. 그래서 갔는데, 야, 여기 되게 오랜만에 온다. 저는 한 3년 만에 그곳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나도 여기 한 3년 만에 온다, 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 교회 떠나고 나서 한 번도 안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게, 야, 그거 네가 좋아해서 왔지 내가 좋아해서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만났을 때도 제가 그 식당을 가자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 친구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저 친구가 이곳에 왔으니까 그리고 저 친구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 제가 같이 사역할 동안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또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아니까 그래도 뭐 밥 먹는 거 난 아무거나 먹어도 되니까 너가 좋아하는 거 먹자, 이런 마음으로 같이 그 식당을 가줬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 그 사람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서로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게 되면 발생되어지는 일인 겁니다. 그리고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해줘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포기하더라도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전혀 짐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어쩌면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저 사람 때문에 먹지 못했으니까 왜 내 선택권이 빼앗기는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일반적인 관계라면 그럴지 모르지만 서로 온전하게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서로 인격적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내가 내 선택권이 빼앗긴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거나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한 글을 봤는데, 자신이 혼자 집에서 오랜만에 처음으로 치킨을 시켜 먹었다고 글을 쓰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마 50대가 좀 넘으신 것 같은데, 치킨 한 마리의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50년 만에 닭다리가 이렇게 맛있는 줄은 처음 알았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아마도 생각해보건대 지금까지 어렸을 때는 뭐 어려워서 못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닭다리가 다 맛있다고 하니까 치킨 시켜서 닭다리 오면 자녀들 주고 남편 주고 이러면서 본인은 한 번도 못 드셔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댓글들을 막 달면서 이제부터는 치킨 닭다리 맛있으니까 마음껏 시켜 드세요, 막 이런 응원의 메시지가 달려요. 또한 짠한 메시지가 달립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으면 그 닭다리 하나 맛있는 것도 모르고 사셨습니까? 또 이런 위로의 메시지들도 있어요. 어쩌면 어머니들에 대한 참 짠한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들이랑 항상 대부분, 뭐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대부분의 어머니, 제가 아는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다 그렇습니다. 집에서 가장 맛있는 게 있으면 자녀들이나 남편을 먼저 주세요. 본인도 먹고 싶으실 텐데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마도 그 부모님들을, 제가 어머니들을 만나서 신방을 하거나 저희 어머니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아깝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대요. 여기 계신 어머니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내가 무엇을 먹이더라도 나는 못 먹어도 내 자녀에게는 늘 최고의 것을 주고 싶고 맛있는 거 주고 싶고, 나는 좀 맛없는 거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어머니들이 참 많이 계시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론적으로 이런 부분들은요, 설명될 수 없어요. 한 가지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자녀들을 향한 엄마의 사랑, 그거 외에는 설명이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사랑이나 혹은 이런 우정,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겠고 필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서로에 대한 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들도 매우 중요하고요, 또한 그것을 통해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도 필요하고, 또한 그 마음을 가졌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노력들, 이런 세 가지가 잘 어우러질 때 우리는 좋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그의 백성된 우리들과 맺고 싶은 관계가 또한 이렇습니다. 교회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과연 몇 퍼센트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자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가? 그것은 우리가 몇 명이라고 딱 집어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에 오시더라도 믿음이 연약한 분들, 아니면 아직 안 믿는 분들, 믿음이 좋으신 분들, 이런 여러 종류의 분들이 계실 텐데요, 교회를 그냥 그저 종교 생활 정도로 생각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분명 계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으로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또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또한 그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 내 자녀들의 성공, 나의 건강, 내 가족의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 소망, 소원을 빌기 위해서 그저 이곳에 나오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굳이 나누자면, 과연 우린 교회 안에 종교인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닌 진짜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친구로 살아가기 위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때때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요, 새벽마다 밤마다 때때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간절함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호세아서에 기록된 내용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냐면, 비록 그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자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고 복을 주는 그런 정도의 이방신들과 비슷한 레벨의 신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친구간에도 그렇고 동료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아는가, 여기서부터 인격적인 관계가 출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때때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덮어놓고 믿지 마라, 덮어놓고 믿지 마라, 따져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저는요, 덮어놓고 믿는 게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내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난 따져본 적도 없고 계산도 안 해봤는데 그냥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믿는 분들, 이런 분들의 믿음이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전능한 신, 내 기도에 응답하는 신 정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분,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관계, 이런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는요, 덮어놓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잘 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건요, 덮어놓고 믿으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부간의 신뢰도 그렇죠. 제가 내 아내를 믿을 때에도 내 아내니까 믿는 건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내 아내가 그런 이유가 있겠지, 그런 상황이 있었겠지. 하지만 제 아내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저는 제 아내에 대해서 점점점 더 잘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하면 화를 내는지, 어떤 것에 상처받는지, 그런 것을 알아가면서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제가 서울에 이제 살 때인데요, 그때 병무청 앞을 지나가다가 한 오두막 앞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앉아 계신 어르신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 궁금해서, 제가 또 신학생이었으니까 나는 그 시간에 복음도 안 전하는데 저 집사님 복음 전하시는구나 하고 가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저 밑에 있는 교회를 다닌다는, 작은 교회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가 어디 교회인가 하고 쭉 밑으로 내려가 봤더니 조그만한 이제 상가 건물 옆에 조그만한 교회 간판이 딱 걸어져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다 아시죠? 그 2단이잖아요. 이름은 참 하나님의 교회 좋은 교회인데 그게 2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2단인데 저길 내가 들어가 봐야 되나?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마치 성령의 이끌림이 있듯이 제가 신학생 때 그 하나님의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갔더니 정말 반갑게
어느 집사님께서 또 맞아주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다니는 한 학생인데 여기 좀 궁금해서 와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대학교를 다니냐고 물어봐서 제가 다니는 대학교를 말하면 제가 신학교를 다니니까 제 정체가 들통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아니 저쪽에 조그마한 학교 다녀요. 제가 다녔던 학교가 진짜 작긴 작거든요. 거짓말은 할 수 없으니까 조그마한 학교에 다녀요. 그렇게 하고 들어갔더니 전도사님을 한 분 소개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남자 전도사님을 소개시켜 주셔서 우리로 말하면 조그마한 세미나 룸에 저랑 그 2단 전도사님하고 둘이 마주보고 제가 3시간 반을 성경 공부를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래봬도요 2단에서 성경 공부 3시간 반 한 사람이에요. 은혜로 제가 빠지진 않았지만 깜짝 놀랐어요. 3시간 반 동안 성경을 배웠는데 어쩜 그렇게 재미가 있고 구약과 신약을 넘나드는데 막힘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우리가 읽는 성경하고 똑같아요. 막 줄을 쳐가면서 성경도 자기가 보는 게 아니라 저한테 뒤집어 놔서 저를 보여주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막힘이 없어요. 그렇게 제가 3시간 반 동안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변론할 수 있었고 반대할 수 있었지만 그러면 제 정체가 탄로나니까 아 그렇구나. 이게 그렇군요.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신나가지고 3시간 반을 그냥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럼 제가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또 언제 오실 수 있냐? 제가 다음에 시간 되면 한번 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 시간이 안 나서 제가 거기를 못 가고 있어요. 시간 나면 한번 가야 되는데. 근데 제가 충격받았던 건 뭐냐면요. 그 전도사님하고 했던 성경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마지막 나오는데 한 여집사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요 20년을 넘게 장로교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이곳에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교회의 문을 나서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저분이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저분은 교회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또 한 가지, 교회는 저분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20년을 다녔다면서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들어보게 되면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지 이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부분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은 잘 아실 텐데요. 제가 매년마다 설교가 반복되는 설교가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설교는 제가 1년에 똑같이 매번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지, 왜 사람들이 말하는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날 예배를 지켜야 되는지 학생들한테 1년에 한 번은 똑같은 설교를 매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2학년, 3학년 정도 되면은요, 제가 무슨 말 할지를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 게 보고 제가 신기했어요. 저도 제가 설교하고 까먹을 때가 많은데 목사님이 이거 1년마다 매년 할 거야. 내년에 이거 또 한다, 또 한다 그랬더니 한 3학년쯤 되는 친구들은 또 제자 훈련도 하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 잘 알더라고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과연 그분이 20년 동안 무엇을 배웠을까요? 20년 동안 그분을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20년 동안을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런 이단에 빠져서 이곳에서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알아가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그러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알 수 있죠. 또한 우리가 예배를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열리는 여러 가지 신앙 강좌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저런 분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제자 훈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또한 오늘 주보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 새로운 양육 과정들이 새롭게 개설이 됩니다. 물론 아쉬운 점은 우리가 모여서 서로 간식도 먹고 교제도 나누고 하면서 서로 양육을 받으면 참 좋겠는데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양육 과정이 진행되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 양육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을 통해서 또 다른 분들에게 많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참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사실 직장 다니시고 교회가
댁이랑 좀 거리가 멀거나 하신 분들은 따로 시간을 내서 교회까지 나오시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참 많이 있으셨잖아요. 또 자녀들이 너무 어려서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올 수 없으니까 이런 신앙 광제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참 많이 계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타깝게도 강좌를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엔 정말로 절호의 기회인 것 같아요. 비록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집에 계시더라도 혹은 사무실에 계시더라도 그 시간에 짬을 내어서 같이 들어와서 신앙에 대한 강좌를 듣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좀 더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주보 보셔서 아시겠지만 강사진들이 얼마나 훌륭해요. 귀한 강사분들을 모셔서 이런 강좌들을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강의가 아마 준비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들 더 잘 준비하시게 될 텐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어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알되 진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워왔습니다.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정도는 분간할 줄 아는 사람들일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몰라서 그 말씀을 못 지켰습니까? 다른 건 모른다 할지라도 아주 간단한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우상 섬기는 거 싫어하는 건 누구나 아시는데 알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어떤 분인가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서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란 그것을 말합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몇 구절 외우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알고 있느냐, 내가 성경을 몇 번을 몇 독을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을 읽어가면서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나를 바라보시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그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슬퍼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기뻐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새 가족들 중에 교회를 처음 다니시거나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를 다니면 하라는 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또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라는 게 너무 많다. 하기 싫은데 하라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하고 싶은데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에서 살다가 교회를 오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안 좋은 것들, 나쁜 것들, 신앙적으로 위배된 것들은 다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즐기면서 살아왔는데 교회에 와서 그것을 안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근데 반대로 기도는 많이 해라, 성경도 읽어라, 구역예배 참여해라, 예배 때마다 나와라, 새벽예배 나와라 하라는 게 너무 많아요. 봉사해라 이러면서. 근데 그건 또 우리가 그냥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기 또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 하게 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고 담대하게 하지 않고 끊을 수 있는 것,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점점 닮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까지 알게 된다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제대로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최고의 사랑이다. 이보다 더 귀한 사랑은 없다.
말하자면 그 말씀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도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왜 많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잘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때때로는 보게 되면 우리가 말씀은 사랑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읽고 선포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경우들도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알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내 손과 발을 통해서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고 하니까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하나님은 내 마음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어떻게 확증하셨어요?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을 통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봐라,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난 너희의 친구고 우리 친구 삼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확증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지식적으로 알고 또한 인격적으로 어떤 분인지 그 마음도 닮아가야 되는데 더 나아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확증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이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 사랑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교회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요, 또 교회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드리게 되는 거죠. 시간을 드릴 수도 있고요, 물질을 드릴 수도 있고 내 삶을 드릴 수도 있고 봉사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는요,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를요, 복을 내려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헌신의 목적이 그 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한량없는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그 어떠한 것이라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또한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에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축복해 주시죠.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밌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점점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은요, 이미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씨앗이 되어서 맺혀진 열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내가 먼저 헌신의 씨앗을 심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먼저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씨앗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게 되었는데 그 열매 안에 우리의 헌신도 담겨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열매를 따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씨앗, 우리의 헌신의 씨앗을 다시 또 심습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또 싹이 나게 되고 자라나게 되어서 헌신의 열매를 맺게 돼요.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헌신 안에, 그 헌신의 열매 안에 또 다른 씨앗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씨앗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또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주시고, 또한 우리가 또 그 열매를 받게 되면 그 안에 또 다른 헌신의 씨앗을 또 심는 겁니다. 이런 좋은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차 있어야 돼요. 알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가슴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의 심장을 닮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내미신 그 손길을 내 손길로 내밀어 주어야 합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비로소 진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 부교육자들은요, 계속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불안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들끼리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의견이 오가긴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결정을 해주셔야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과연 어떻게 판단을 내리실까? 코로나로 인해 3,000명이 넘었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전하든지 그 방법은 우리가 다음에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힘들다고 말하는 이 시기에도 분명한 것은 복음은 전파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교회 여러 가지 신앙 강좌를 통해서 머리를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져서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